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채 의심 없으시죠? 아멘. 제가 여기 딱 들어오고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 뵙고 이 교회 잠깐 설명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60년이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저도 이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다듬어서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의 성품을. 근데 그거 변화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거 변화받지 못하면요, 목사 안수 받고도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저도 그런 일을 범할까 봐 굉장히 두렵고 조심합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실수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진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실족해 하면, 이 실족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다, 장애물을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남은 잘 봐요. 남이 또 나를 잘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알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의 길이 뭐예요? 나의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육의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두들겨라 그랬죠. 뭘 찾아야 되겠어요?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였고, 말씀을 줬고, 환경을 줬고,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경우들이 우리는 있어요.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덫을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남한테 덫을 놓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도 덫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성이 돼버리면요, 그 다음엔 얼마나 교만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느끼는조차도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를 보고. 저기 스님들은 자기 성찰은 하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나를 늘 보고, 남의 행동을 보고, 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에서 살다 보면요, 남의 얘기하는 게 많습니까? 남의 그 얘기를 축복과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됩니까? 나쁜 점을 많이 보게 돼요. 거의 보게 되면 나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것도요.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걸려 넘어져야 할 그 덫을 내가 스스로 놓고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스스로 삐지고 화내고 분내고 단절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진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멘. 내 안에 악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 갖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것들 참 이거 못 버려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연자 맷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연자 맷돌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연자라는 것이 나귀가 끄는 이 당나귀, 나귀가 끄는 큰 삼손이 끌듯이 그 큰 맷돌이에요. 근데 이 당나귀가 끄는데 이 당나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당나귀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뜻은 뭐예요? 발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발효. 발효는요. 본 자체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 자체 성분이 없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고집 세고 내 주장대로 우기고 했던 것들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나의 술태배기가 보여지지 않고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맨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 내 안에 덫이 있으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게 이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얘기를 해. 표정으로 얘기를 하던 피하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내 안에서 발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라는 이 김영근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세례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 대해서 네 옛날에 고집대로 살았던 네 뜻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뭐예요? 맷돌로 갈아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맷돌이라는 것은 소음을 만드는 소리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맷돌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내 이 악이 죽을 때, 내 쓸데없는 것들이 죽을 때 얼마나 이게 뗄 때 소리가 많이 나요. 그걸 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시스의 베델에서 너희를 슬피 부르짖어라. 견고한 성이 파괴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스라는 뜻이요. 보석이 많은 지역, 반보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보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예수는 보석이고 지혜고 총명인데 그 보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맷돌 갈 때 소리가 나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게 악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 보는 거 이게 내 건데 이거 하나님 내게 가라.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지옥에 손에 이끌리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이 악 나도 이거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악 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거를 좀 처리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놓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크고 작은 은밀한 비밀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은밀한 비밀을 알려면 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이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맷돌로 갈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었어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준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바늘구멍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지냐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와서 쳐줘야 된다니까요. 여기 다 들판에다 곡식이지만 곡식이 이것 따로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타작기로 두둑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모스에 보기엔 철 타작기로 친다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리 지져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내 이 마음으로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이 마음에서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흠령하게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찝쩍대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잘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저 사람, 그게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됐던 누가 됐던 저 안에서 있는 저것도 하나님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저거 거두어 주셔야 내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내는 거 죄입니다. 남 판단한 거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잖아요. 이를 악물어도 어떻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람한테 또 매인 것들은 사람에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맷돌로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효가 되듯이 나의 이 육의 속성들은 이것을 억깨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파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것을 갈잖아요. 갈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소제잖아요. 다 가루를 내서, 그렇죠? 그 깨져야 내 이 개떡 같은 성질이 죽어야 예수 믿고도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왜?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를 뭐예요? 피하더라는 거예요. 못 지겠다는 거예요. 맨날 도마 같은 삶을 살면서 그 도망가는 게 뭐예요? 따지거든. 야, 네가 뭐 내 알아?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이것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죠. 자꾸 나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갈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지라. 던진다 그랬죠? 잘못된 사상, 가치관들은 뭐예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다는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다 내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받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해 너를 낳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력 친척들이 지금 불못 가까이 지금 있는데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그 핏값을 네한테 맡긴 사람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않으면 뭘 한다 그랬었어요?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먼저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 시작할 때요? 아니잖아요. 끝날 때. 그 천국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은 낙탁기 통과하는 만큼 힘들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었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라고 살 수는 없어요. 실수하고 늘 실수하고 그를 회개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 놓고 가서 사과할 자는 사과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제단에 놓고 가서 너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드릴 일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에다 놓고 가서 사과하라 그랬었죠. 그 제단에 놓고 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섭섭하고 네 생각을 제단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가서 상대의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저만 내가 미안하다. 그거 자기 잘못은 따지지 말고 그건 나중에 물을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땅에서 내 마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마음들을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에게 풀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 내가 세상에서 범죄한 것은 세상의 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고해야 할 건 하나님에게 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이게 찔족하게 할 일이 있으면 세상에 화 있을지어다. 그 내 마음 땅에 화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리 뭐를 한다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가식적으로 한 몇 분은 갈 수 있고 며칠은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터집니다. 터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기독교에서는요, 아이고 자네가 참아, 권사님이 참아, 장로님이 참으셔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참아서 한 번에 터지면 무섭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꿇는 거죠. 하나님, 내 지금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맺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맺혀 있으면. 이게 맺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꼭 우리의 말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정에서도 우리는 상대에게 의사표현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는데 톤이 올라가잖아요. 나는 좋게 말하는데 뭐라 생각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는 좋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꼬였어?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도 풀지 못하고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아닌 게 전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이 얼굴에서도 보통 환한 것들이 나오고 내가 이 찔림을 받을 때, 이 핍박을 받을 때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에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저런 모욕적인 말을 진짜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찮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내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 악이 이 소리가, 이 비명 소리가, 그래야 내가 이게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죽으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주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내 이 악법도 처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감추어진 것,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찾아서 드려야 합니다. 내 이 고력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6장에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이 아볼로는 침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내가 전도 다 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이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전도지 나가서 열심히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해야 돼요. 저도 전도부장으로 하면서 전도부장을 좀 중형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그 전도부장을 많이 했었어요. 전도지 돌린 것만큼 성도들이 또 오기도 해요. 내가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전도지를 들은 사람이 주변에, 그들 인격 주변에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저 사람 보니까 내 예수를 못 믿겠어. 그 사람이 변명거리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직까지는 다 변해봤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 굉장히 극대로 조심하고 하나님, 내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믿겠다고 했는데 대화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 소망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전도지를 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베델 여기 교회도 내가 혼자 이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전도지도 뿌리고 삶으로 살아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침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 이 나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을 침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나쁜 것부터 보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옆에 아저씨를 만나서 가끔씩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에이, 나는 교회 안 가. 왜 안 가? 이랬더니 나는 술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그래요. 그 교회는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난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거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저주저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직접 내가 내 교회에 이끌어다가 안수하고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말과 행실이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자기 교회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오는 내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최선대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성도가 나한테 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각자의 교회에 각자의 목사님이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훈련받을 게 있고 나한테 훈련받을 게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그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죠.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전도해본 사람이 알아요. 전도해보고 핍박 받아보고 멸시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부장 저가 할 때 핍박 받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니란 말을 저가 해요. 그리고 전도 훈련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소오는 소리 들어야 된다. 막 이 전도지 나눠주면 전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요. 뭐 쌩까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약한 성도님은 또 뭐 시험에 들기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냥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어려워서 온 거예요. 당신 모습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 가게 되면 정말 얼마나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생명 하나 갖기 위해서 난자가 정자 속에 들어가는데 60억이 하나가 착상돼서 생명을 잉태되잖아요. 이렇게 자체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60억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그렇죠? 거기서 절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천주교 목배분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귀한 존재라는. 나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저 역시도 값을 일부 치르고 왔다니까요. 너무 귀한 것을 치르고 왔어요. 일찍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했었는데 외면했었어요. 크리스마스 한 번 가고 안 갔었어요. 이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다 끊으면 그때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겪고 나서야 천부역 의지 없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저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전두환이 뭐 예우는 없더라고요. 전두환 씨라고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천년 만년처럼 할 것처럼 독재하고 그 수많은 피를 묻히고 뭐 좋은 업적도 많이 남기겠다고는 하지만 노태우 보십시오. 김영삼이 보십시오. 그 죽음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출발을 하면서 방 청소 평상시에 잘 안 해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러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나가서 이 집에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누구한테? 내 아내부터, 내 자녀에게부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어디 가? 손님이 와. 손님 올 때 한번 좀 치우잖아요. 손님은 아니 지방에 세미나 있어서 집회 있어서 내가 내려가. 근데 왜 치워? 엄마 둘 때 기분 좋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갈 때 오늘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은 못할 게 없어요. 용서 못해 줄 게 없어요. 사랑 못해 줄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고 내 형제가 오늘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때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생도 내 자식도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용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가시게요.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맺혀가지고. 건성을 하게 됩니다. 진실머리로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날 맺힌 것을 그날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맺힌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명규 목사님께서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또 회개를 내가 내일 회개로 가야지. 근데 오늘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이고 주님 조금만 한 다음 날 오세요. 내가 이명규 목사님하고 사과를 좀 해야 되는데 조 목사님이 사과를 안 받아주네. 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오면 내가 이 사람하고 풀어야 했다고 생각하면 성령이시면 즉시 행하는 거예요. 제사는 순종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내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뭘 용서해 준다고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거나 열등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여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노마서 12장. 20절이네, 20절이요. 거기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원수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줄이거든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행하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는 거죠. 먹이고 목마르거든 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두리라. 숯불 위에 머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려고 추궁하고 책망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 그 대신 말씀을 주라는 거. 숯불 위에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주라는 거. 이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숯불 갖다가 참숯 갖다 올려놓으면, 또 숯불 좋은 거라 해도 참숯 갖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성령을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야, 정말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무지해서 몰랐다. 그때는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 잡힌 줄 몰랐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런 내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내가 잘했건 진위 여부를 나중에 따지고 그걸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게 얼굴 못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내 이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저 개 같은 저 새끼 저거 죽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숯불을 쌓아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가져오라 그랬다는 게 원수, 이거 19절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갖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손으로 해야 돼. 내 손으로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두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성령을 받게 되면 아무게 내가 정말 그때는 내가 잘못했었어. 너무도 내가 몰랐어. 그 예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결혼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고 고생해보면 엄마가 그때 언제 엄마가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어머님하고도 여기 지금 말씀나요. 어머님의 그 고생했던 것들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지금도 그 밤을 주워서 그 밤새도록 까가지고 시중에서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면요. 근데 자기 손으로 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 구질구질한 게 왜 그런 일을 해? 좀 쉬어. 이거 안 먹어. 내가 철이 들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나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고 싶으면요, 꾸준히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그 더러운 마음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게 또 화가 났어요. 저 새끼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며, 하나님 용서해 주라며,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저 사람한테 미운 마음도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런 멋진 기도를 우리가 좀 한번 해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쌓여주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참으라.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터지면 무섭잖아요. 착한 사람이 한번 터지면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다 나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쌓여있기 때문에. 쌓여있으면 안 돼요. 그때 즉시.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 손이 내 발에 너희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려라 그랬어요. 이 손은 사역을 말하죠. 이 사역적인 그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발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 것들. 이것들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 내 마음대로 행하고 했던 것들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룻기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룻기가 보아스의 밭에 주실 때 그 이삭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남의 밭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남의 밭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남의 밭도 밭이지만 남의 마음밭에 가지 말라는 거죠. 남의 마음밭에 가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갖다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고쳐도 참 말이에요. 아이고 저도 지겨웠도록 이게 많아요. 그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찍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게 뜻이 잘라버리다 이런 뜻인데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씩 찾아서 잘못된 습관들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집이 셌다. 그걸 잘라버리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그 의지. 이 말씀 한 단어 가지고도 내가 씨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 분한 마음 또한 처리해 주세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이 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이라 그랬죠. 여기 장애인. 옛날 성경에는 이게 쫄뚝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이 이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멈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파사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멈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 멈추라는 거예요.
너 혈기 부리는 거 멈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 누가 봐도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또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한 거죠. 네가 기관사한테 물어보라고 다 물어봐가지고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멈추라는 거예요. 오해했던 일들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따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내 안에 많잖아요. 이것들을 처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저도 안 돼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고륙 친척들 간에도 맺힌 것들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면요, 이게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송계문 혹시 아십니까? 송계문 목사요? 구원, 안식교회. 그분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송계문이라는 사람 찾아. 먼저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 사회주의 목사님들도 지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말이 현란하게 잘 움직이는지 몰라요. 나도 목사 아니면요, 그러고 싶어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게헨나, 흰놈이라고 그랬죠. 게헨나 골짜기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 지옥이 여기야, 천국이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게헨나 골짜기가 그냥 깊은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고아들이 있었죠. 그 고아들이 죽으면, 그리고 사형수들이 죽으면 그 게헨나 골짜기에다 갖다가 던지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용암 같은 데가 끓는데요. 거기가 던지면 그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곳이 뭐냐면 그 게헨나 골짜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소각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 걸리면 뭐예요? 구더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지옥이라고 그 게헨나 골짜기, 여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죠. 산 사람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고력 친척들이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게 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고력 친척한테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 너 참 많이 변했어. 아이, 근데 야, 누구누구 보니까, 에이, 난 교회 다니고 싶으면 없어. 돈 버는 게 더 좋아. 이 주변에서 협력해서 손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스스로 비춰보고, 내 교회에서, 내 집사들에게서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길거리 언제든지 항시 스스로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형제들을 이 어둠에서 내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를 쉽게 팔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날 때는 그걸로 전도를 했지만, 지금 뭐예요? 관계 전도잖아요. 요새는 아프면 병원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의료 부분 또 너무 그 전부터 해왔지만 너무 또 많이 해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병원 가서 눕는다니까요. 요새 그 무슨 보험도 있잖아요. 뭐 생활보험 같은 거.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서 너무 편안하게 적자가 되게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 보면 전도를 했는데 요새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나한테 맡긴 영혼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내가 마지막 마무리 질 수가 있고, 내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서 삶으로 보여서 그 사람한테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하나가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뒤에 다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우리나라도 그렇고 못된 건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유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라 그러죠. 기일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이 어디 가서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필리핀, 사이판 거기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택배 시켜서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요새 코로나 핑계로 돼서 야외에 놀러 가서 스마트폰 켜놔. 이렇게 거치대 딱 놓고 고기 구워 먹고 여기서 그냥 아멘 그러면 아멘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는커녕 이들이 하는 행동 우리가 지금 점점 더 거꾸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냥 거기다 놓고 헌금했어. 오늘 내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아까 이명규 목사님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다 보니까 편한 거야. 그렇게 이게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신앙이 썩어 들어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을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걸 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죄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졸음도 좀 오시죠? 마가복음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인가요?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개역 성경에는 회방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뭐냐? 사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우리가 이게 질 수 있다니까요. 깜빡 졸거나 하게 되면요, 죄 짓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해요. 마치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는 말이 기록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내 노력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장성할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결혼하게 되면 내가 결혼해서 내 자력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손도 낳아주고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어리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통닭 먹고 싶으면 통닭이 어서 날라오고, 저도 그런 체험 참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사치스럽게 살 이유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에 주어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이제는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내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 참, 저 사람 멋있어.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 좀 그런 소리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걔가 예수 믿는 놈이야?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가 어린 메시지 갈 때 생각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 저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잘못하고 핍박받은 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살면서 핍박받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고도 상대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혈기내고 화내면요, 그 어두운 영이 내게 와요.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난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은 넌 누구냐? 사단들이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에 깨어있고 묵상하게 되면 이 성령의 회방체가 안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게 매여 있는 것이, 이게 처음에 이게 될 때는 저도 힘들건데 습관이 되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고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아주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 될 때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왜? 제가 어디를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특수한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할 때는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내 이 감정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를 않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까? 아직은 내가 분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딱 보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꼭 눈앞에서 사고 나는 걸 직접 목격을 해요. 또 어떨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그 일을 그 사람 만나보고 사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갑니다. 성령님 도와달라. 그리고 그런 걸 목격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날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또 가게 되면 정말 가기 싫을 때 가면 여기서 어떤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온다니까요. 기도도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기도 깊게 들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이거 내가 처리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어떻게 그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기도구나. 이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기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베어버리라. 이 눈, 이 눈은 선지자라는 말도 했었죠. 우리 여기 장복형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온 둘레 다 산이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눈 떴을 때 보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는 게, 이 눈으로 보는 게, 이 눈으로 범죄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는 빨리 시골 가서
살고 싶어요. 비우고 산새 소리 들어가면서 손님 접대하면서 이렇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보면서 죄를 짓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뭘 말이야? 세상 보는 눈이 있으면 그걸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저렇게 술을 마시고도 저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그러는데, 바람 피우고도 사역하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제대로 하고 하는데, 저 스님들은 벤치 끌고 다니고 목탁도 되고 잘 사는데, 이게 한번 이 눈이 한번 잘못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참 좋아했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보 짐 싸 갑시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때는 지금도 저한테 순종을 잘 하지만 옛날엔 제 말이 법이었었어요. 싸 그러면 아이 뭐지 빨리 싸라면 싸지, 어디 가는 그냥 싸. 텔레비에 뭐 나오면 장비 챙겨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설악산에서 뭐 설악산인데 설악산이고 뭐 어디고 뭐 회에는 회에는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어떤 가까운 데로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러 나가서 끓여 먹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사라진 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멘. 야, 이게 복되는 거고. 이 산에 와서 하나님과 기쁜 규제들만 해도 많이 갖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장큰 목사님이 회춘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밝으시고 글씨 하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 목사님, 저도 그 느꼈거든요. 혼자서 이게 다 드셔서 그러나 했더니 그거 드신다고 해서 마음, 심령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5장 6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범죄하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 저걸 보고 하나님 저 속에 내 속에도 저거 있죠. 처리해 주세요. 모든 걸 보면서 내 것으로 끌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자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찍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던지운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이 귀중한 시간에 그 먼 데서 와서 우리가 같이 집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것들 하나님한테 내어버리고 찍어버릴 건 찍어버리고 불 속에 쏘시기로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그것을 변화받고, 이 지역에도 지금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를 업신여기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상대를 업신여길 때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먼저 제일 만져주셨어요? 장애인, 눈먼 자, 이런 사람을 먼저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통일되다, 하나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배운다 그랬는데, 얼굴을 향하여 배운다는 건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요. 11절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에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가요, 히브리어로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담 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문이 열려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항시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했냐면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에트. 네 속성이 죽고 그거 죽는데 배워서 이게 여러분 히브리 단어 아시잖아요. 알레프부터 타브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 알레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렙은 배우다.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서 이 타브는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배워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나를 자꾸 나타내게 돼.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온전한 모습 하나님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내 고력 친척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올 때는 진짜 내 고력 친척이 너무 얄미워요. 너무 잘 살아. 너무 균형돼. 이 세상으로 보게 되면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저 영혼들 하나님 구원시켜달라. 나만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곳곳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좀 손에 보라는 거예요. 내 것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움켜쥐고 있다는 거죠. 꼭 물질만뿐만이 아니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참 그랬어. 참 내가 미안해. 그게 아까 숯불로 되면 나중에 그게 되면 저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정성 잘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드리고 여기 이 빈자리도 하나님의 알곡들이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